제목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라는데요. 오늘 바울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양처럼, 짐승처럼 끌려가서 죽어라 이 말이죠. 그죠? 쉽게 말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결국 내 안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난다. 또 이 말은 또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권적으로 주인이 되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요. 그러려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 따라간다는 겁니다. 세상 풍속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하는 것들 좋죠. 세상 거 좋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빌립보서 1장 9절입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분별해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요, 이 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나를 죽여라. 어떻게 나를 죽입니까? 차라리 절에 가서 나를 비워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나를 비운다는 게 뭡니까? 그냥 절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속세 신경 아예 안 쓰고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게 해라. 이거는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사실은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죽인다는 게요,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뜻이 뭔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빌립처럼 광야길로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 아닙니까? 그죠? 그 시간도 아깝고 하고 귀찮은데 안 갈랍니다. 이게 이제 못 드린 삶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먹어라. 깨끗하니까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이걸 또 예수님 부인하듯이 3번이나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거 지금 먹은 적도 없고 안 먹을 겁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지만은 이 뭔가 우리 안에 막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늘 변화시켜 가야 되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또 하나님 뜻이 분별이 됩니까? 체질 자체가 우리가 늘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세상 풍속을 쫓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거를 채찍질해서 깨뜨려 가지고 그리스도를 주인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게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 수준 낮게도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 그릇 따라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질문해라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옛날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막 이렇게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자녀들도 갖다 내버리고 자녀들도 팽개치고 완전히 교회에 올인하는 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맨날 한 입에 발린 소리 중에 하나가 옆에 내가 밥은 안 하고 어디를 싸돌아 다니나. 그렇잖아요. 그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늘 듣고 살았어요. 옆에 내가 밥은 안 하고 어디를 싸돌아 다니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팽개쳐 놓고 교회 일한다고 막 올인한다.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분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요, 자신은 죽어갈지도 모르고 그 때문에 가정, 특히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된다면 잘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라는 게, 그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서 잘 하시겠지.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겠지. 맞아요. 책임져 주시죠. 당연히. 틀린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축복하시고요.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지켜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상처 가운데서 굳이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인도받도록 도와야지. 자녀들은 놔두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갈급하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하는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인도를 못 받는 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삶, 하나님께 드린 삶이라는 말이요, 이게 진짜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요, 별거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뭐 제 설교 들으러 온 겁니까? 뭐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하러 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찾으러 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하나님 주신 힘 얻어서 오늘 하루 만남과 사건과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사실은 뭐 별거 없잖아요. 아니 뭐 남편이 열받게 하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그럴 때 한판 싸워야죠. 뭐 어떡합니까? 자식들이 열받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열받게 하면 몽둥이 들어야죠. 그래 놓고 내가 오늘 사단에게 속았네. 그건 사단에게 속은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으면요, 정말로 이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화가 나는 것도, 심지어 남편하고 한판 붙어버리는 것도요, 이게 뭘로 연결되냐?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다고 이 말하면 이것도 위선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게 그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봐도 우리 엄마 신앙생활 건전하게 하는구나, 건강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루에 아침에 힘을 얻는 기도, 또 낮에는 성령인도 받는 기도, 그렇잖아요. 성령인도 받는 기도가 뭡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오늘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놈은 또 왜 옵니까? 물어보는 그거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받아줘라, 도와줘라, 놔둬라. 그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새 가족한테 순교해라 막 이런 마음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도 안 되고요. 스데반 정도 되면 그런 하나님이 뭐 지혜를 주시면 거기에 그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 따라 순교할 수도 있는 거고, 빌립처럼 그 믿음의 분량 따라 좀 막 광야까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막 분량이 안 돼서 그런지 가는 것도 막 거기서 거기야.
바울은 막 지구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죠? 순종이 뭔지 아는 거예요. 순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어떻게 지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두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요?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돌을 들어서도 할 수 있지만 이 돌을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서. 아이고 난 나이가 많아서.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돌 가지고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돌을 들어서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이 많은 저와 여러분 못 쓰겠습니까? 왜 갈렙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왜 갈렙을 나이 85세 때 쓰시겠습니까? 여기 85세 더 되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여기 다 여자분이니까 그러면 사라 그래 90세 그 이상 되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게 순종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그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구나. 내가 지금 이 직장에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이 직장을 다니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나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중직자로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그걸 깨닫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요.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안에 예틀 때문에.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율법 때문에.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선민사상 때문에. 아마 사도행전 1장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 질문도 베드로가 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 나쁜 짓은 또 베드로가 다 하잖아요. 막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요. 막 이렇게 막 귀를 잘라버리고. 아니 무슨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그랬잖아요. 두벌 옷도 챙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에 어떻게 칼까지 챙겨놓고 다 준비해놓고 앉아 있었겠냐는 거예요. 순종이란 게 진짜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알면요. 때로는 그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로울지라도 마음에 서운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양심상 이게 진짜 성령 인도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될 때 있잖아요. 이게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거 그렇잖아요. 내 동기가 있는 거 제가 청소년 때 이게 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근데 제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신경 쓰지 마라. 쟤는 아니다. 이렇게 마음의 양심에 들리는데 그게 안 되더라니까요. 왜 안 됩니까? 이미 그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잡힌다니까요. 좋은데 예쁜데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데 어떡합니까?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 언제 깨닫습니까? 대차게 차이고 나면 알았는데 그래 하나님 뜻이 맞는데 왜 내가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뭔가 일을 맡기고 시킬 때 나 편하려고 시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심부름들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런 걸 할 때 너무 싫지만 예수님도 그런 비유 했잖아요.
안 가겠다 해놓고는 가는 그런 아들이랑 가겠다 해놓고 안 가는 아들 중에 어떤 아들 더 좋아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우리 세계비전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착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안 하고 싫어요 막 돌아서고 안 한다고 떼쓰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 뜻이 맞는 걸 인정하고 그렇잖아요. 그 순종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순간이 싫잖아요. 사실은 당장 지금 내게 그런 거 맡기는 게 힘든 거를 부탁하고 힘든 일을 내게 맡기는 것 같고 참 이게 그럴 때는 막 하나님 나를 싫어해서 그런가 원망도 되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요, 우리가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답을 주시고 말씀도 주셔요. 모세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이 여호수아가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거는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냥 40년 동안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에게 맡긴 일은요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때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가 광야에 쳐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거를 뭐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제자가 아니라고요. 뭡니까? 수제자라고 하지 않았고 수종자라고 얘기해요. 종이었다는가요? 배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갈등이 되고 두렵고 그 지도자로 모세 다음에 지도자로 불렀는데 자신이 있겠습니까? 자신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고. 그러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직이란 단어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홍해 앞에 지팡이를 댈 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요단 강에 발이 닿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돌아라 한다고 아예 돈 닫고 무너지나 그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 불신앙이요 일파만파 다 퍼져가지고 아무도 안 돌 건데 돌아라 한다고 진짜 돌아요. 또 도니까 그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정말로 우리가요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가장 축복된 인생, 가장 축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해로울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정말로 그 순종 속에서 참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최고로 성령 인도받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세계비전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